요한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는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15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떤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물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원하는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특별한 물이죠. 우리가 마시는 물과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 하시는 이 물은 한 번 마시면은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목이 마르지 아니하냐? 영원토록, 영생토록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존재할까요? 세상에는 그런 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3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지금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있었던 곳 갈릴리에서 유대로 왔다가 지금 다시 선교 본부가 있는 그 갈릴리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내용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선교 본부로 삼으셨던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도중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죠.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요. 예수님 당시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영토가 좀 확장이 되어져서 조금 커지기는 했습니다. 그 나라를 양분하면 남쪽 유대 지역과 북쪽 사마리아로 갈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디냐? 남쪽 유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은 지금도 두 개의 길밖에 이스라엘 땅에는 없습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비교적 도로가 발달한 길과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광야 산악지대를 거쳐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여행에서 택하신 길은 늘상 다니던 편안한 그와 같은 참 평지길이 아니라 광야 험한 사마리아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험악한 산악 광야 지역길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찾아가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안 것도 아닙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거성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가셨던 것은 어디라고요? 우물이라 하십니다. 우물가. 그 우물에 누구의 우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누구의 우물이라고 여기 기록하였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우화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종교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세상 천국에서 우리 사는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금년이 지금이 햇수로 무슨 햇수를 사용하죠? 2000하고도 21년. 누가 그거를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원년으로 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지 금년이 얼마가 되었다고요? 2021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구에 탄생하신 것도 우화적인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슨 사건이요? 역사적 사건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도를 읽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과 또 죽으셨음과 부활하셨음과 승천하심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내용은 그 오신 예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의 주제 되시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의 본체라습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만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그 예수님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피곤하시다 그랬어요. 피곤하시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탄생하지 아니하고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탄생하셨으면 예수님처럼 여행하실 때 어떻게 여행해야 돼요? 두 발로 달려야 돼요. 두 발로. 광야 그 뜨거운 사막길을 두 발로 걸어가야 돼요. 두 발로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의 형편은 옛날에 왕보다 누가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왕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더 좋은 환경과 삶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옛날의 왕들이 여러분들처럼 지금 90세 살지 못했어요. 80세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처럼 하늘을 날아보지도 못했고 기차도 자동차도 타보지도 못했고 솔로몬 왕도 세종대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계셨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다 가지고 있고 앉아서 세계를 다 보는 그냥 칼라 텔레비가 막 있지를 않나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태평양을 건너는 것처럼 이웃나라 여행도 솔로몬 왕도 이렇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까? 피곤을 풀기 위해서라고 여기서 말씀하였죠. 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전능자인데 창조주인데 왜 피곤하실 수가 있을까? 왜 목이 마르다고 하셨을까? 예수님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실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장하니까 얼른 먹을 거 달라 그러시면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 누구의 몸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 몸으로 오셨어요. 왜? 그 몸으로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셔야만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서 피곤하시면 누우셔야 되어지고 주무셔야 되어지고 또 시장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신 시간이 오늘 성경은 6시 제6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오늘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점심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로 내려간 사이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왜 우물가에 왔죠? 물을 뜨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용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마리아의 그 우물이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수가성에서 멀지 않는데, 나사렛에도 예수님의 그 30년 동안 사셨던 고향 그 나사렛에도 우물이 몇 개가 있냐면은 지금도 하나의 우물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우물. 그 당시에는 인구 400명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마셨던 물이 지금은 한 5만 명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 땅에는 우물이 귀한, 물이 귀한 지혜인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무 나라 땅을 파면은 2, 3m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곱의 우물은 그 물의 깊이가 뭐 수백 미터나 되어지는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만든 우물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아니면은 그 우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물도 하나만 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개, 20개, 수십 개 파서 하나 건질 수 있는 물이 그 우물인 것입니다. 성지의 우물이 이렇게 귀해요.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드리죠. 시내산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집트 땅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때 떨기나무 잎사리를 제가 처음 30여 년 전에 방문했을 때 면잎을 떼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걸 전시한 적이 있는데, 두 번째 가실 때는 철조망을 쳐가지고 그 잎을 떼가지 못하게 했어요. 거기에서 한 30m 떨어진 곳에 바로 모세가 마셨던 우물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5,000년 된 우물입니다. 첫 번째 갔을 때 제가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20년 전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우물의 물을 마셔봤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그 뜨거운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그 우물은요 수백 미터 도로에다 끌어올리는 물인데, 참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보다 더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에요.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느냐? 그 20년 전에 그때 갔을 때에는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이스라엘 여행객들이 딱 발길이 멈췄거든요. 팔레스타인하고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 기운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뭐 포탄도 날아가고 총성이 막 날아가던 때이기 때문에 모든 여행객들이 다 중단했어요. 여행사에서도 미국에서 그때 40명이 여행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나만 남았어요. 여행사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무래도 이번 여행 취소하시고 다음번에 가셔야 되겠다고. 근데 다 취소했는데 나는 no 했어요. 그랬더니 여행자가 동반할 수가 없대요. 그 안내자가. 그래도 가시겠느냐?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집트의 관광회사에 줄 비용과 그 다음에 체크를 주고, 또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에 담당자에게 줄 체크를 다 주고 봉투를 2개를 주면서, 그러면 우리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 알아서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갔지요.
왜 갔느냐? 나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믿었거든요. 그 두 나라는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 해외여행객이 만약에 사고로 죽으면은 그거는 전세적인 파급이 있는 걸 알아서 그 땅에 들어오는 외국인, 특히 미국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갔는데 그때는 여행객들이 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우물에서도 시컷 만져보고 그냥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참 십계명을 받던 그 산에도 마음대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시컷 있다고,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성지를 산낱이 다 살피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가성의 물이 그런 물입니다. 지금도 수천 년 된 그 우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보통의 여인이 아니라 대단한 여인입니다. 왜 이 여인이 보통의 여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줄 수가 있고, 주기 싫으면은 상대 안 하면 그만이요. 근데 이 여인은 특별한 것이 9절에 뭐라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나는 당신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인데 그렇게 고귀한 신분을 자랑하는 남쪽 유대 사람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지역 감정이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보다 지역 감정이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한국의 지역 감정은 이북과 이남, 특별히 또 어디하고 어디죠? 전라도하고 강원도. 나는 그 두 지역에서 안 태어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나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미워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미워하고, 날들어도 물어보라고. 목사님은 어디냐고.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욕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또 다른 경상도나 전라도께 물어보고 나서 아니라 막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남쪽과 북쪽 그 미워하는 것에 보면은 한국의 지역 감정은 세 발의 피해요.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 지역 감정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이 남쪽 유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을 10배, 20배 이상 더 정오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쪽 변방에 강한 나라들이 있어서 외세 침략을 여러 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강한 군사들이 와서 여인들을 마구 그냥 욕을 보여서 그 혼혈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순수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북쪽 사마리아 여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북쪽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켜주지 못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원망하고 무시하고 무식한 놈이라고, 혼혈족이라고, 촌놈이라고 그렇게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남자들의 이러한 고약한 심성을 예수님을 향해 화살을 날린 거예요. 당신과 같이 잘난 사람들이 왜 천한 나에게 물을 달라는 거냐고 조롱하면서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같이 남쪽 고결한 유대 사람은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대접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을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의 여인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보통 대낮에 우물가에서 유대 남자를 만나면 대부분의 여인들은 준혁이 들어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꿀리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금방 그냥 반격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인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예수 믿으시오면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이 여인은 벌써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감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물 다시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게 보통 힘든 일인데 다시 오지 아니하도록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이 여인은 판단력이 뛰어난 여인입니다. 단 한 번 만난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두 손을 들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찾아가신 목적이 뭐예요?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이 여인이 그것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신다고요? 나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시들지 않는 생명, 그 다음에 아버지의 것이 모두가 다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이제부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